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이 새벽에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소, 교회죠. 예,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이런 말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가 세상 속에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아니겠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특별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은 아마 순식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성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지금 성소를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이때 이미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이 생생한 거죠. 애굽에 있었던 때가 아직 자기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살던 것,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 애굽의 모든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는 이미 피라밋과 그리고 거대한 궁과 신전들이 다 지어져 있었던 상태죠.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미 그 피라밋과 그 거대한 신전들을 다 보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 주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거대한 신전과 궁과 기둥들과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나의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만약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야,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라면 이 정도의 물품들은 들어가야지.
라고 한다는,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그들이 아직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랑하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뭐 그렇게 썩 충분한 넉넉한 상황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보아왔던 어떤 그런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애굽에서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거할 처소를 지으면서 비교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비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비교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받을 때 애굽과 같은 정도라든지 아니면 애굽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상상은 결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정말 참되게 성소를 지을 수 있겠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을 수 있겠냐?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냐? 세상에 애굽의 기대를 갖고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세상이 이 정도는 하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애굽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애굽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기대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교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 짓는 것도 그 당시 광야에서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광야에서는 이 정도도 화려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교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라서 지을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는 자들은 어떤 세상적인 비교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이 성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보시면은요, 분명하게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짓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은 파라오를 도굴꾼으로부터 지키려는 의도와 같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피라밋은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짓고 그 안을 아주 복잡하게 지었던 이유가 그 왕들의 모든 기구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잡하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마치 피라밋 짓는 것처럼 뭔가 지키려고 짓는 것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를 다시 부활의 영생으로 끌어나오기 위해서 그런 욕망을 갖고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그런 욕망으로 짓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비밀스러운 곳도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소는 미로와 같은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 곳이 미로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피라밋을 보고 여러 화려한 궁궐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을 절대 비교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자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짓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대로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은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자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방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나에게 보여주시고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막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또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밀스러운 신전도 아니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미로와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청색은 무엇을 뜻합니까? 청색은 바다와 하늘의 색이잖아요. 깊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뜻하는 거죠. 자색은 또 무엇입니까? 자색은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자줏빛 색인 자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홍색은 어떤 색입니까? 홍색 역시 붉은색이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긍휼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소의 색은 특별한 색으로 휘장을 칩니다. 청색, 자색, 홍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색, 자색, 홍색의 염료를 반드시 구해야 됐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중해 연안의 조개 껍질에서 나온 염료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것을 구해서, 그리고 또 이들이 아마 애굽을 탈출할 때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색을 내라.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 은, 놋을 통해서 또 성소를 짓습니다. 금, 은, 놋으로 성소를 짓고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금, 은, 놋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금과 은과 놋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가죠. 결국 금, 은, 놋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기구를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은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줘야 한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뿐만 아니라 금은 놋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장 광야에서 흔한 나무예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잣나무나 백향목과 같이 그런 귀한 나무가 아닌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나무. 왜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의 기구들을 가장 흔한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조각목으로 지으라고 하셨는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삶에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조각목으로 지어야 됩니다. 화려하게 백향목이나 화려한 잣나무로 짓지 말고 조각목으로 지어라.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은 놋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여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곳, 그것이 성소여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들이 이러한 재료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들은 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히브리 말로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도 그리고 웃음도 사랑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것을 참지 못할 때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들의 성품은 참지 못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쁨은 항상 깨어지기 쉽습니다. 기쁨은 항상 내 것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서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기쁨이 돼야 된다. 기쁨은 항상 깨어지기 쉽고 기쁨은 항상 내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성소를 세우는 자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은 깨어지기 쉽고 내 것이 되기 쉽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항상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한 기쁨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자들은 보이는 모양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모세가 환상으로 보고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성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말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읽어도 이것이 어떻게 지으라는 것인지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성소를 과연 지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성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만약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성소를 그대로 모양을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성소를 그대로 지을 수 있는 자들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모양을 따라 지을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이 9절에 아까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엇이든 말씀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수 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 성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소는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은 성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지, 말씀을 따라 나는 세워나가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